우리가 지금 수요 통독 지난주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했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개요하고 좀 앞부분을 이렇게 볼 텐데요. 골로새서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시라는 거 기억하죠? 처음에 에베소서 또 뭐요? 빌립보서 또 이거 골로새 또 하나 있죠. 빌레몬서요.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세 번째 골로새서 옥중서신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위치 기억 아시죠? 이렇게 골로새서 하면 딱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는 저 유럽이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옆에 골로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거리는 수치상으로는 그 킬로미터로 하면 180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근데 골로새서 하면은 같이 붙어 있는 그 도시들이 있어요. 뭐요? 히에라 볼리 또 라오디게아. 그래서 같이 오늘 그 골로새서 봐도 이게 같이 나옵니다. 왜? 거기 같이 가까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하면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고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이죠. 크게 봐서는 이렇게 터키 지역이고 여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어디요? 에베소서는 방문했지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는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졌냐?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파된 것이 바로 세워진 것이 골로새 교회 이렇게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서에서 뭐죠? 두란노 소원 3년 동안 총 3년 정도 있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래서 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때 누가 이렇게 들었냐면 에바브라가 됐습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보통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서의 주의 말씀이 아시아에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여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에게 통해서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개념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개관을 이렇게 보면 골로새는 기본적으로 한 문장으로는 저거예요. 한 문장으로 뭐예요? 이단이 성행해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단이 많이 침투해 왔다. 그것 때문에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는 이단이 성행해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기록 연대는 어디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옥중에 2년 동안 있었는데 보통 AD 61에서 63년 동안에 있었다고 하고 이 중에 옥중 생활 중에 보통 62, 63년경 어느 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때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다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지금 옥중에서 AD 61, 62년경에. 그럼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을 누가 했다? 에바브라. 우리가 빌립보에서 자꾸 들었던 이름 있죠. 뭐예요? 에바브로디도. 이게 에바브라. 근데 빌립보서 앞에서는 에바브로디도. 여기서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설립자 에바브라. 그래서 여기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에 있는 우리 누구죠? 바울한테 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소식 들어보니까 이단이 많이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이단을 배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빨리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에 골로새서 이 단어 잊으면 안 됩니다. 뭐예요? 바른 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바른 그리스도. 자,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 뭐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스도가 이제 제가 설명도 하겠지만 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이 골로새서에 중요하지? 왜 기독교? 왜 그리스도? 이게 이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싸움이야. 영지주의 싸움. 그런 건데 제가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록 목적은 옥중에서 쓰였는데 로마에서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 에바 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단이 많이 침투해 있어. 그래서 빨리 이단을 퇴치하고 바른 기독론을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론이 아니고 교회론은 어디? 에베소서. 기독론은 골로새서.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그러면 골로새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뭘까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들었던 그 이야기.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 철학. 헬라 철학인 거죠.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여기서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의 지식. 영의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왜 영의 지식? 영을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육이 문제다는 거예요. 육은 악하다. 보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물질은 육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지 이 더러운 악한 이 육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거짓 철학, 헬라 철학. 이거는 왜? 이 헬라 철학 자체가 이분법적이거든. 육은 악하고 뭐죠? 영적인 지식은 뭐다? 거룩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육체의 몸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유대교적 율법주의. 여전히 지금 할례, 음식규례, 구약의 어떤 특별한 절기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자꾸 유대적인 이 관점에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빨로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자꾸 구약으로 가지고 신약을 같이 막 겸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유대교적 이 율법주의가 여전히. 그리고 이제 또 나오지만은 천사숭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숭배. 도대체 천사숭배를 왜 언급하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한테 직접 나아가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겸손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이 그 바로 직방으로 나아가냐. 직접 나아가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중보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성경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이게 약간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천사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욕주의.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금욕적인 것. 그래서 신앙이 통제된다는 것. 참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게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더 금욕적이고 절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또 신앙을 좀 더 저기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단 필요에 의해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항상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고 하면 다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막 들어와 가지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어떤 성도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일단 세워지면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정말 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요. 시험이 와요. 계속 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탄이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은 더 포기하지 않아요.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요. 저 정도는 통과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요. 그냥 간섭해. 왜? 넘을 수 있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또 저 노래했죠. 믿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 산을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저기를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할 수 있다 그래. 네 할 수 있다. 너 누구냐? 내 자녀 아니냐? 내 자녀야.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꾸 우리가 너무 때로는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빠지니까 천사 숭배 합리적이네. 유대교 구약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에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건 아닌 거는 그냥 절대 아닌 거예요. 버릴 때는 영원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미련 갖지 마십시오. 버릴 때는 확실히 버려버려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혹시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그런 이야기 또 나중에 또 가면서 또 나오면 또 그때 이야기하고 골로새 교회도 딱 두 개를 나눕니다. 골로새서 몇 장? 총 몇 장? 몇 장이에요? 네, 4장, 4장. 자, 그 앞에 빌립보서 몇 장? 4장. 그 앞에 에베소서 몇 장? 6장. 자, 신약 성경이 어떻게 배열이 됐은 거예요? 신약 성경의 그 배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순서가 그렇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이 왜 그렇게 배치됐지? 구약 성경이 왜 그렇게 배치됐지? 신약 성경 어떻게 배열됐을까요? 왜 서신서가 그렇게 배치됐지? 뭐 때문에요? 양 때문에 그래요. 양 때문에. 장수가 많은 거 앞에 뭐 고린도전서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데살로니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몇 장? 6장.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몇 장씩? 4장씩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서 헷갈리면 많은 거, 에베소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양으로.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골로새서 절반으로 4장이니까 절반 1장, 2장, 3장, 4장. 어떻게 돼요? 앞에는 뭐요? 교리적, 뒤에는 실천. 항상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죠.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실천적인 부분, 행동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딱 크게는 이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1장 앞에서 1장, 2장 거쳐서 그리고 뒤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일 앞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앞뒤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앞에는 뭐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자, 뒤에는 뭐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교리적인 부분하고 실천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골로새서 하니까 딱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배워봤는데 뭐가 딱 생각나요 지금? 골로새서 뭐가 여러분 딱 먼저 생각 나올 것 같아요? 네? 딱 생각나는 거 뭐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골로새서 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네? 이단, 그렇지, 중요해요. 이단에 배격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골로새 자체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에바브라. 왜? 그 사람이 교회에 세운 사람이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단이 판친다. 그래가지고 이단을 배격하려고 쓰여진 것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이단을 배격하는데 어떤 이단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해야 되는, 이 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에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기독론이 중요해요. 이렇게 한 거죠. 기독론 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다? 교회론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또 나중에도 또 연습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골로새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왜? 만나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나는 누구다? 누구 뜻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나는.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단어를 그래서 여기서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위. 그리고 형제 누구? 디모데. 여기저기서 지금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도 디모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절에 어디에 수신자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죠. 골로새에 있는 뭐요? 누구? 성도들. 성도들로 끝나면 되는데 또 하나 붙여놨어요. 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좋은 단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누구? 형제들. 예수 믿으면 이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죠. 그런데 최고의 존칭을 쓰고 있어요. 뭐예요? 골로새에 있는 누구다? 성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최고 존칭과 같아요. 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 또 누구요? 예수님을 성자라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누구요? 성영.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자를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최고죠.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합니까? 이런 이름 자체를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니까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정말 이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형제들이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 편지하는데 누구? 하나님 아버지. 와, 이런 표현.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예요? 네.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 세상에 가면 미쳤다 그러죠. 네 아버지가 저기 집에 있는 아버지지. 어떻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냐.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기뻐할 사람이 있고 슬퍼할 사람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런데 거기다 뭘 붙여놓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붙여놨어요. 아버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의 삶은 어쨌든 통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패스하셔야 돼요. 왜? 누구한테 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칭한 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권위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고 또 성도들이라고 표현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진짜인 이유 모든 서신서에
항상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자기가 이 사역에 모든 감당한 거, 정말 이 로마 감옥까지 오기 전까지의 그 수많은 전도 여행들 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도 항상 뭐로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됩니다. 감사하는 단어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건, 사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건은 뉴스니까 그냥 기사니까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결부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거기에 뭐가 먼저 나와요?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그러니까 감사 노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편지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을 또 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 배우고 제대로 설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다 이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 여러분도 감사하는 인생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억지 감사겠죠. 나중에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감사. 표정 보면 압니다. 말할 때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그 감사. 처음에는 연습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어떻게 나와야 된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주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 도대체 믿음 어디 있는데 그렇게 찾아봐야 백날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제가 오랫동안 그 선교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큰 프로젝트도 해보고 큰 행사도 해봤잖아요. 딱 행사 끝나면 2박 3일 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엄청 지치거든, 스태들. 회의 딱 해요. 어떤 사람 정말 그 인간적인 반응한 거죠. 하느라고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래서 이거 힘들었다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문제 있었다, 저런 것이 문제 있었다가 항상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다 문제 있는 거 다 잊어요. 어차피 뭐든 뭐 세상에 일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있지. 그거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 행사에도 문제가 있죠. 기독교의 수련회도 문제가 있죠.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모두 이루신 누구? 하나님 생각하니까 또 이것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입을 조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딱 회의에 뭐 수의 스텝들이 많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해 들은 복음의 진리. 자, 지금 믿음은 다 당연히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께 서로 사랑. 그러니까 또 소망은 어디에 대해요? 미래적이죠? 어디요? 하늘, 천국에 쌓아둔 어떤 소망. 믿는 거 예수. 잘 믿는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선물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정말 이 소망, 하늘 소망, 이 천국 소망 여러분 꼭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꼭 우리의 그 하늘 소망까지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맞습니까? 이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믿음이 되죠. 예수 믿으면 되죠.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또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뭐 준다? 상 준다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 상 주신대요. 나중에 상 주신대요. 정말 이 얼마나 이 천국 소망 좋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또 하나? 사랑. 사랑은 무슨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둘째 누구 사랑? 사람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뭐예요?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도 죄인 된 인간을 사랑할 때 처음에 힘들었어요. 예수님 보낼까 말까? 그런데 결국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왜? 자기 아들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을 치르는 그 어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예?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사랑하며 살고 또 항상 미래에 대한 뭘 가지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이 땅에 정말 얼마나 이것이 작은 것들이었는지를. 그러나 살아가면서는 얼마나 이것들이 커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두 시작한 것이 뭐였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서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자니라.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진리 말씀의 복음,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복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것이 너희 중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천하 여기저기서 뭐예요? 뭘 맺었다? 그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진짜라는 거죠.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뭘 맺기 시작했다?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라났다는 것은 어디까지?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었냐?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가고 있다 지금? 온 천하. 온 천하가 사실 전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이것이 그들이 믿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계속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확대됐다는 거예요. 팽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이 정말 예수 믿는 이 영역이요 정말 큰 거라면 여러분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막 이렇게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도 바라보고 옆도 바라보고 정말 앞도 바라보고 정말 긍휼한 사람도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도 바라보고 정말 여기저기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관심도 갖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복음의 어떤 확장들이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복음을 그렇게 또 열심히 전했어도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또 받아들였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별의별 형태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 주께서 또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정말 내 안에 이 복음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더 팽창되어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복음이 왜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뭐가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천국 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을 단순히 천국 가는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이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복음을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저는 더 확장시켜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왜 거기에 갖춥니까? 왜 제한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 이 복음에는 이 천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꽤 큽니다. 꽤 커요. 수십억을 담을 수도 있고 정말 수백억의 사람을 담을 수도 있고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적죠. 그렇죠? 담아줘야 안 담아줘요? 안 담아줘요. 안 담아줘요. 안 담아줘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 이제 에바브로가 나오죠. 에바프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와 함께 뭐 됐다? 누구 종이겠습니까? 네, 바울의 종이 아니겠죠. 누구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너무나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함께 된 종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해 골로새 교회를 세웠으니까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뭐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대로 다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우리에게 뭐다? 알려준 자라. 근데 골로새 교 소식을 좀 전해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 유일하게 이 단어가 나와요. 성령 여기서 나오는데 참 이 성령 안에서 붙여놨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 우리에게 골로새서가 에바브라가 가서 알려준 건데 왜 바울은 이 단어를 썼을까?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 썼을 것 같아요? 왜 썼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뭐다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일은, 교회의 완성은, 복음의 전파는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에바브라가 와서 우리가 소식 알려주는 그거조차도 누구 안에서 누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는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하는 거예요. 그 아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늘 기억하고 기억시켜 주는 것이죠. 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죽도록 낮추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누구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늘 밝히고 있어요. 모든 일이 이 교회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늘 밝히고 이렇게 있어요. 난 여러분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의 삶, 신앙과 또 사역, 그런 어떤 섬김, 사랑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에바브라처럼 종되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나도 배울 것이 이렇게 많아요. 배울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간구의 이제 감사를 한 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 간구의 기도를 이렇게 오늘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죠.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를 알았을 때 또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또 교회일 때 계속 뭐 해주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성령의 지혜와 총명. 여기에 뭐를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너희 교회를 향한 각 성도를 향한 뭘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이 뭐예요? 각 사람을 이 땅에 생명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뭐를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운행하신다. 각 교회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운행하신다는 거. 그것을 또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다른 뜻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뭐 해가는 거예요? 발견해 가는 거, 알아가는 거. 이것으로 뭐 하게 된다? 채워지게 되기를 원한다. 지혜롭고 총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뜻 아는 것. 그리고 주께 뭐하게? 합당히 해서 범사에 뭐하게? 자,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어떻게 생활하면 돼요?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따라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다?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 돼요, 그냥.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을 배워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뭘 붙여놨어요? 빈틈을 안 준다니까요. 빈틈을 안 줘. 아니, 주님이니까 가능하죠. 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범사에 기쁘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붙여놨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그럴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 왜 범사라는 단어를 왜 붙여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에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통치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악한 막 이기고 죽음의 권세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범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범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희들은 죽게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냐? 너희들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느냐. 빈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뭘 몇 개? 열명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선행을 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선한 일을 창조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열매로 선한 것은 열매로 또 뭐에서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된다. 지금 아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는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 거기서 뭐예요? 자라가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또 저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왜 자꾸 가능하냐고 그러냐. 이 기쁨. 그의 뭐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무엇으로? 모든 능력으로 뭐하게 한다? 등하게 하신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을 해보니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그 영광의 힘 능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를. 그리고 뭐로? 기쁨으로 기쁘시게 모든 견디, 모든 오래 참음에 어떻게 모두 견뎌요? 어떻게 오래 참아요? 잠깐은 참을 수 있죠. 어떻게 계속해서 참아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로? 견디면 견디는 것도 힘든데 뭘 또 기뻐하래. 기쁨으로 또 견디래요. 오래 참는 거 조금만 참아도 힘든데 또 뭘로 어떻게? 기억하십시오. 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빨리 생각을 고쳐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려버린다니까. 일단 여러분의 사전 속에 불가능한 단어를 아예 버리시라니까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단어를 늘 가지고 있고 사전 펼치면 늘 나오는 그거. 그리고 뭐 기도할 때마다 이거 불가능한데 자꾸 이런 단어를 쓰면서 뭐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아예 그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뭘 고백해라?
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전 속에 불가능한 단어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뭐하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긍정적이에요. 뭐로? 이거를 이제 다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풀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렇죠? 통찰력과 이해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 그래서 범사에 뭐를?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자, 모든 선한 열매 맺고 똑같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런데 11절을 좀 잘 풀어놨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견디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오래 참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다 말씀하시고, 능하다니까 안 능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능하게 가능하게 해줘. 그러니까 너도 이게 가능해. 어떠한 상황 속에 빠지지 마. 어떠한 상황, 이 환경들 뭐 해라?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뭐 해버려라? 기쁨으로 살아라. 이거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만 부딪혀도 생각만 해도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얼굴도 보기 싫고 지금도 뭐 관계도 안 좋고 사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도 뭐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해라? 오래 참으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거기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해라? 하나님한테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게 가능한 게 뭔데요? 상황에 대해서 뭐 해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 없다? 세상에 지금 이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뉴스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하면 막 문제가 일어나고. 참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뉴스가 저게 오래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들한테 그렇게 말할까요? 지금 막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박살내려고 그래요.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는 바로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 너희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회복될 거라고 지금 그 교회에 대해서 말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이 복음 전에는 별별 고생을 다 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난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대로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강구했던 이 강구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정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사람과의 살아가는 것을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절대로 쉽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뭐 해라? 기뻐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도우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억시켜줘요. 너희들 빛 가운데서 뭐다? 성도다. 성도는 뭐가 있다? 기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기업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뭐였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얻는 거였어요? 뭘 분배받는 거였어요? 땅을 분배받는 거였어요. 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땅을 분배받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성도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요. 기업을 받는데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이 땅에서는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뭘 받는다는 거요?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진짜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어떤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버텨야 돼, 안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뭐해서? 흑암의 권세. 근데 이제로 옮겨졌어, 안 옮겨졌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누구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뭐래요?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자 사탄이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죄의 지배자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뭐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이 죄의 지배자, 죄의 삭슨 뭐예요? 사망. 그 권세가 뭐예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뭘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 현재성.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는 당연히 다가오고 우리가 가서 살게 돼. 그러면 천국까지. 뭐 교회가 맨날 천국 이야기만 하고 사후 세계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또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로요? 지금 현재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안 하셔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기업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나의 삶과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선한 것들이 많이 열매 맺어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뉴스만 봐요. 지옥 같잖아요, 이 세상이. 아프리카 보면 지옥 같잖아요. 이 세상에 선진국도 봐요. 이 타락하는 거 보면 이 음란, 이 윤리적, 도덕적 타락 봐봐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 세상 나라 타락. 근데 예수는 세상은 타락하고 인간은 타락하지만 예수는 역전의 예수니라니까요.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다? 뭘 세워야 된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로? 하나님 나라로 뭐예요? 초대하셔야 돼요.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너도 구원받아야지. 하늘에 가면 너를 기업 주신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런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째째하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신다니까요. 정말 통 크게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많은 것들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이 교회 지금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고생 많지.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너희는 지금 뭐야?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야. 누가 깨버렸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아들이 깨버렸어.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가능해. 더욱더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한 20년, 한 30년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 엄청 고생했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오늘 시작을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세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그 골로새 성도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축복하고 있고 정말 강구를 하고 이렇게 있고 있는 거.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서 늘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행하며 선한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더욱 지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정말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 모든 능력으로 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